뉴저지 와가지고 이게 두 번째 미랄 동산교회에 쓰게 된다는 것은 저에게 큰 은혜고 영광인 것 같습니다. 제가 뉴저지에 오게 된 것은 은목채풀 은퇴 목사님들 모임 창립 1주년이라고 해서 그 예배 설교를 따라 이렇게 와가지고 귀한 미랄 동산교회를 알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만남입니다. 특별히 오늘 오전밖에 제가 와서 잠깐 그 피그림교회 양을 잠깐 수요일에 잠깐 사무실에 가서 만나요. 여기서는 뭐 뉴저지에서는 그래도 내노라는 큰 교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들도 보니까 주로 어디 많은 조용조용 저같이 하지만 특히 집회 선교사들이 반가웠는데 우리 미랄 동산교회에서 그곳으로 문만 목사님을 또 청하신다. 큰 고전을 받았어요. 거기다가 또 집사님 가정이 또 개척교회를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면 아무 곳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복 받은 것입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교회도 어렵고 내 교회 교인도 많아져야 된다. 있는 사람을 큰 교회 또 있는 사람을 작은 교회 섬기게 한다는 것 정말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으니 이 미랄 동산교회가 아마 앞으로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종에게 도전을 주시고 또 이 미랄 동산교회가 5주년을 맞이하는 이 마당에 보기에도 작고 보기에도 연약하고 드러낼 것 없는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파송할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바라보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들을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배출돼서 세계 방방곡곡에 주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고하는 3만여 한국 선교사들에게 특별히 같이 하시고 세속화되고 있는 이 땅, 이 지구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며 말씀으로 구원의 영역에 이르를 수 있도록 구원받을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들을 보살피시고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구원한 교회들이 복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사 주님 크신 영광 돌려드리는 가는 자와 보내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했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간증을 통하여 은혜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흔히 선교는 가는 자와 보내는 자 이렇게 뭐 영어로는 go or send라고 하죠. 그러는데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선교 보고 때 해드렸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동시에 바로 선교사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 믿는 동시에 바로 전도자입니다. 그저 국내에 사면 전도자요, 해외에 나가면 선교사요 그렇게 부르지만 결국 똑같은 용어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바로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나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만 구원 받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 받았으니 남도 구원시켜. 예수 믿으면 바로 그 순간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엊그저께 젊은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래, 볼리비아는 뭐 어려운 나라죠. 볼리비아는 좀 힘든 나라죠. 예,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뭐 상대적인 거니까. 근데 절대적으로 보면은 거기 사는 사람은 또 무척이나 행복한 거예요. 이런 이해를 여러분들은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불행해 보이는데 내가 느끼는 자신들은 행복을, 그 남들이 모르는 행복을 알 수 있다.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형사님 제가 볼리비아 가고 싶은데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뭐냐면 수세식 화장실만 있으면 돼요. 그 청년에게는 수세식 화장실이 꼭 필요한 거예요. 화장실만 자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볼 수 있다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거죠.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하나씩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선교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자녀나 또 여기 오신 분들은 또 장애우들과 어느 정도 관계가 어느 방법이든지 있을 겁니다. 그 아이들이 왜 우리 가정에 보내졌나? 그 아이가 왜 이 뉴저지 땅에 보내졌는가? 그 아이가 왜 이 미랄 동생에 보내졌는가? 그게 바로 선교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들을 통해서, 장애아를 통해서, 장애우를 통해서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도 이룬 그런 가정들도 많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세상이 주신 것은 버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믿으면 그건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 항상 제가 첫 교회를 방문하면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지 교회든 뭐 한인 교회,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에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필이면 그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앞에 모든이라고 붙였을까? 그걸 깊이 생각해 봤어요. 좋은 것도 많은데 그 모든 일을 왜 앞에 꼭 붙이셨을까?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도 그걸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아빠 내가 시험에 합격했어요. 아빠 내가 체육대회에서 1등 했습니다. 아빠 내가 뭐 좋은 것을 했어요. 혹은 자랑하죠. 참 기쁩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 때로는 아빠가 속상해할까봐, 부모님이 마음 아플까봐 자기 한 부분을 가리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번에 99점을 맞았어. 아빠는 100점을 맞으라 했는데 이 1점 때문에 안 되겠다. 또 행여나 어려움을 당할 때는 부모님에게 얘기 안 해야겠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부분의 좋은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모든 것이, 부모는 자식이 아픔이 있든 슬픔이 있든 기쁨이 있든 그 모든 것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으셔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러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걸 좀 좁게 얘기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 교회로 얘기하면 목사님도 되시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도 되시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바로 성도가 될 것이고 내지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원리가 잘 맞아떨어지면 그게 바로
물된 동산 같은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안 좋은 부분도 가지고 나와서 함께 말하고 대화하고 조언받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치유받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라고 하면, 목자라고 하면 말씀을 배우는 자는 양입니다. 양을 키우는 목자는 양이 젖을 먹고 삽니다. 양이 풍성한 젖을 내야 목자는 그 풍성한 젖을 통하여 풍요로워지고 건강해지고 또 자신의 갈 길을 잘 합니다. 또 목자는 양이 풍성해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가서 그 영양가 있는 초지를 먹어야 자신의 좋은 젖을 낼 수 있는 거야. 결국은 목자와 양이 함께 같이 어울리지 않으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는 없는 겁니다. 목자는 양들을 아름다운 곳, 정말 영양가 있는 초지로 인도하고, 양들은 그 인도받은 초지에서 맛있는 그 초리를 양식 삼아 먹고 풍성한 젖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함께 어울려질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정말 큰 건물이 되어지고 건축물이 정말 보기 좋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간다면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을 받고 삽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삽니다. 이것이 엇박자가 나면은 세상은 참 불편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바로 자녀는 부모에 대한 불만이 많고 선생은 자녀들을, 학생들을 정말 자기 자식과 같이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 교육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도 결국은 가정도 모두가 함께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때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요, 행복한 사회요, 행복한 교회요, 행복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지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기본적인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이 기초가 튼튼해야 뭐가 된다는데 기본적인 것을 잊게 되면 그 다음에는 허구에 불과합니다. 무너질 수 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되겠는데 이 기초는 바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때 그때부터 가정도 기초가 튼튼히 쌓여지고 교육기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영적인 부분도 그렇고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혹시 오게 될지 못 오겠지 모르지만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고 가던가요? 하면 꼭 잊지 마세요. 외우기도 쉽고 제가 설교를 준비했지만 또 간증도 해야 되니까 다음 말씀드리고 꼭 기억하시기는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냥 갈육육 이렇게 이용하기 쉽습니다. 갈육육 집에서도 보시고 자녀들도 하고 더 여러분이 보시는 묵상하는 가운데 더 많은 은혜를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89년도에 볼리비아를 갔는데 제가 갈 당시만 해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제가 딱 도착한 곳이 라파스라는 곳입니다. 라파스는 정확히 3,900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3,900m 등산하시고 그래서 올라가시는 분은 아마 여기 안 계실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는 왕노타까지 올라가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이 3,000m 이상을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내렸더니 거기가 바로 3,900m에서 딱 내리니까 빙 돌아요. 거짓말 같다 그러면은 저하고 내일 모레 제가 가니까 같이 가야 돼요. 빙 돌아요. 어떤 사람 같이 연탄가스 먹은 사람 같이.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연탄가스 한 번씩 먹어봤죠? 저희 어머니가 부엌에서 샤워하다가 연탄가스 때문에 누워버렸어요. 저도 한번 연탄가스 때문에 누운 적이 있어요. 뻥 정말 걷기도 힘들고 생각도 안 나는 그런, 이게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공항에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선교지의 시작이 됐죠. 선교지에 가서 살다 보니까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 군대 가면 그럽니다. 내가 왜 이럴까. 사회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내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것도 지구가 둥근데 반바퀴 도르면 180도가 나지. 180도 도르면 제일 먼 곳 아닙니까? 더 도르면 이쪽으로 가까워지겠죠. 정확히 서울을 뚫으면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나온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옆이가 볼리비아니까 아마 거의 가장 끝쪽, 세상 끝까지 간 거겠죠. 조금 더 들으면 이제 반대편 보니까요. 그래서 중동으로, 저쪽 유럽으로 가나 한국에서 미주를 통해서 가나 거리는 거의 똑같습니다. 도착하는 거는. 참 고민을 해봤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여기는 동남아도 뭐 집사람이 태국도 간다고 그랬는데 왜 하필이면 이거 먼 길 다 가서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내 마음이지 네 마음이냐? 아버지 마음이지 아들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마음이냐?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내 가정에 이런 아이를 보내셨어요? 네 마음이냐? 누구 마음? 아버지. 내가 필요해서 그래. 내가 필요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대로 감사함을 받는다. 그런 것이 복이 되는 거야. 그걸 불평하기 시작하면 가정 바탕, 부모의 역할도 못하고 자식은 방황하고 제갈 길을 못 가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보낸 것은 뭔가 뜻이 있으실 것이다. 내지는 하나님 내게 보내주셨으니 어찌합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지 하는 마음을 먹고 살아가실 것. 더 나아가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아이가 선교사로 왔군요. 이런 마음까지 먹어야 돼. 하나님 내가 미랄 동산교회 선교사로 왔군요. 하나님 내가 이 뉴저지에 선교사로 왔군요. 하나님 내가 슈퍼마켓 점원이 아니라 이 슈퍼마켓 선교사로 왔군요.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뭐 이렇게 180도 모르는 거 요구해서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것이 바로 선교지고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갖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이 기초적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복음화가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더라고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나 죽기 전에 예수님 꼭 만나보고 죽을 것이다. 그러세요. 근데 재림은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라야 내가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재림을 빨리 재촉하려면 우리는 빨리 복음을 증거해야 해요.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재림을 재촉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의 환경도 만들어주시는 줄 믿어야 됩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공무원 생활하다가 갑자기 말했어요. 하나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그거 잘 벌어서 성대사도 보내주고 하면 되는데 왜 하필은 나요? 뭐 주머니만 벌리면 돈도 탁탁 들어오는 그런 자리인데 왜 하필은 납니까? 없는 살림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왜 하필이면 저예요? 안 가, 네가. 네가 어떻게 되나 보자. 안 가면은 누구 손에? 자신 손에. 그래서 떠밀리다시피 때려 죽인다고 해서 저는 한국을 떠나왔습니다. 그런 환경을 하나님 만드세요. 만드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이 오기 전에 빨리 손들고 주여 내가 가야 되는데 뭘로 안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도 각자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는 어디에 부름을 받았는가? 미라의 동산인가? 또 이제 가시는 필그림 교회인가? 또 개척하러 가시는 또 개척교회인가? 어딘가? 우리 동네인가? 내 직장인가? 그걸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스쳐가게 하시는 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세상은 그러죠. 다 운이야. 바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야. 내 아들을 내 가정에 보내주면 하나님의 뜻이야. 내 딸을 내 집에 태어나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나를 이렇게 장애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 고통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기쁨을 누린 것,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그걸 느끼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야. 어찌 여러분의 그 새로운 다른 특별한 기쁨을 일반인들이 느끼겠습니까? 못 느낍니다. 못 느껴요. 여러분만이 느끼는 그 영역의 기쁨을 꼭 찾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찾을 때에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태어난 아이의 비전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미랄 동산교회가 필그림만이 아니고 개척교회만이 아니고 미랄이 1000곳을 심어야 된다. 그런데 세계 방방곡곡에 이 미랄 동산에서 나온 인재들이 자라서 선교사로 나가는 그런 복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보면서 오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여러분 조마조마하지 마시고 또 고민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아골골짝 빈들에나 복음 들고 가오리다. 우리 찬송하는데 진짜 아골골짝 가려고 하면 야 이거 처자식도 있고 형제도 있고 부모도 있고 이 고민이 됩니다. 제가 가려보니까 어머님이 그때 연세가 많으신 제가 막내라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야 너희 큰어머니도 딸이 5에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 낳는다고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그 아들 주시면 소가가 안 맞게 되니까 그 아들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종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그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큰아버지도 5인데 아들이 하나인데 저희 집에 딱 딸 4에 아들이 2이에요. 왜 우리 집만 아들을 2을 줍니까? 형제면 공평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는 덤이니까 그래서 제가 파송 예배 드릴 때 그랬습니다. 어머님은 욕심이 많으셔서 아들을 2 가셨어요. 삼형제가 공통적으로 하나씩 있으니 어느 어머님도 아들 하나면 족합니다. 저는 덤이니까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 떠날 테니 어머님은 하나 아이들을 가지고 만족하며 사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난 하나님 것이고
형님은 어머니 것이고 나도 같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드렸더니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이구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간증을 드리면 저번 주에 전자분에 간증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 3년 지나니까 고통이 많더라고요. 우리 강 목사님도 이제 5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고개가 조금 이제 그 고통이 많고 힘이 들어서 3년째쯤 됐는데 한 92년도에 제가 89년 92년도에 전화가 왔어요. 동생 권사님이시 동생 엄마가 암이래. 그래요? 6개월밖에 못 사신다는데 수술을 안 하신대. 자녀들한테 신경 쓰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좀 갔다 가야겠어.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요. 전화 받고 한 달 좀 지나 2달 정도만 전화를 드렸어. 어머님 어떠세요? 비행기표는 구했냐고. 아직 안 구했는데 어떠신가요? 그럭저럭 지나고 계시다. 빨리 나와야지. 고민하다가 하나님하고 단판을 줬습니다. 야곱도 단판을 짓듯이 하나님 이 편입니까? 저 편입니까? 제가 어머니 마음에 가야 되나요? 아버지 마음으로 가야 되나요?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전화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래요 오는구나. 며칠 날 와. 네 어머니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나는요 닌 선교사인데 왜 예수를 안 믿어? 어머니 내가 얘기한 거 잘 들으세요. 지금 듣고 있잖아. 그리고 와서 얘기하지 그래. 뭐 급한 일인데 잘 들으세요. 어머니 제가 가면 어머니를 돌아가신다고 하면 너무 슬퍼서 못 떠나올 것 같고 어머니가 계속 살아계셔서 병석에 계신다니 제가 또 그것도 못 떠나기가 참 힘든 것 같고 이 성교지는 어쨌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 제안을 하는데 어차피 어머님이 이 땅에서 헤어질 거 아닙니까? 제가 가서 어머님이 돌아가셔도 헤어질 것이고 또 어머님이 안 돌아가셔서 제가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또 헤어질 것이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어디 가십니까? 천국 가죠? 천국 가요. 그럼 난 죽으면 어디 갈까요? 너도 당연히 천국 가겠지. 그러면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천국에서 한번 만나지. 한 번 만나면 끝인 그곳에서 만나면 어머니 어떠겠습니까? 헤어질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그곳에서 만나지.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어떠세요? 그래 그러자구나. 거기서 만나. 그러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희망이 없죠. 이제 막내 아들 기다리려고 살았는데 돌아가셨죠. 그 후에 제가 이제 정신병자 같이 참 이게 인간이냐?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것이다. 선교사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데 그 마지막 임종도 안 지켜보는 그런 싸가지 없는 아들이 뭔 복음을 전한다고. 참 많은 것들이 자다 깨다 일어나 울다 이런 사이에 일도 못하고 갈등만 오는 겁니다.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저희가 시골에 살았었는데 문집 앞에 있어요. 마담을 해요. 어머니가 꼬부랑 할머니가 오세요. 오시더니 장수야 불러요. 문을 이렇게 열니까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오세요. 그래 올라오시는데 문집에 올라오면서 제가 이제 힘이 드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손을 대고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오늘 행복하시네요. 그래 하면서 보다가 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게 됐어요. 어린아이 안듯이. 그럼 왜 이렇게 마음이 푸근할까? 너무너무 기쁜 마음에 저도 어머니 그렇게 행복하세요? 그 제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어머니 얼굴을 착 쳐다보게 됐어요. 어머니 얼마나 행복하니? 이렇게 행복하셔?
그 행복을 제가 느낄 수 없는 그런 행복이었어요. 뵀는데 어머니 얼굴이 천사 같은 거예요. 환하게 빛나. 쭈글쭈글한 얼굴에 환하게. 아니 어머니 얼마나 행복하시길래 이렇게 얼굴이 편안하시고, 아니 어머니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어머니 너무 좋아서 그런 타의 꿈이었어요. 아들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꿈속에서 위로해 주신다고 나타나셨다. 그 다음부터 제가 우리 어머니 이렇게 행복해 하시고, 너마 나 잘 있는데 너 뭐해? 네 할 일이나 제대로 해. 고민하지 마. 슬퍼하지 마. 괴로워하지 마. 네 할 일 하는 말이야. 그게 뭐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막 들어. 야, 그때부터 내가 육신의 어머니도 임종도 못 지켜본 놈인데 뭘 할 게 있다. 뭐가 뭐 못할 게 있다. 뭐가 어렵다. 뭐가 힘들다. 그거 이상 뭐가 있나. 아픔이다. 그때부터 그냥 죽을 똥 같은 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실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천사같이 나타났다는 것 같이 여러분 삶 속에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그런 꿈이요 비전인 겁니다. 이와 같은 일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고 정말로 내가 이 땅에 내가 왜 이렇게 다른 이도 아닌 나에게 그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 찬송이죠. 감사. 가시도 치는 그 가시 아닙니까? 감사. 아픔 감사. 죽어도 감사. 감사. 오직 예수. 죽어도 예수. 사랑의 예수. 예수면 다냐? 예수는 다다. 이렇게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쭤봅니다.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다 그러세요.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다. 좀 힘있게. 예수면 답니까? 예수면 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면 답니까? 예수면 답니다. 진짜입니까? 네. 이와 같은 믿음 가지고 모든 것에 예수면 다야. 예수면 다야. 선교사는 다야. 그 이상 그 이하가 없어요. 선교는 죽든 살든 선교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면 다야 돼. 그 이상 그 이하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면 다야.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어떤 환경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예수면 다인 그런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볼리비아 한번 오십시오. 정중히 초대합니다. 오늘 은퇴 목사님도 볼리비아 꼭 가겠습니다 그러셨는데 제가 이제 93년에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 법인을 설립하면 대통령 서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 사인해서 남미 세계 선교회라고 해서 설립했는데 그런데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걸 이제 폐쇄시키고 다시 새로운 이제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제가 돌아가면 바로 이제 내년에 재단법인 설립이 들어갑니다. 근데 재단법인 이름이 푼다시온 부에나 세밀리아라고 해요. 스페니시로. 그래서 집사람도 야 미랄이라는 게 스페니시로 뭐냐? 난 스페인 잘 몰라요. 집사람이 스페니시를 잘하고. 그때 미랄 그냥 시드 아니에요? 시드 미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스페니시로 이름을 정해놓고 왔어요. 볼리비아에서. 펀데이션이라고 영어. 부에나 세밀리아 굿시드 같은 얘기죠. 그게 법인 명칭에 이제 없으면은 제가 집어넣어서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다른 법인 이름 똑같은 게 있으면 못해요. 그걸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푼다시온 부에나 세밀리아가 아마도 미랄과 관계를 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또 정감 만들 때 미랄에 관계되는 것을 좀 연결을 시켜보려고 필요가 있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이 교회에 2번 와가지고 느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미랄 동산을 보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서 보내주신 줄 알고 저도 도전을 받고 또 미랄 동산교회가 계속 뉴저지 지역만 아니라 해외로도 파송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면 답니다. 세상은 물질이 다라 그러고 명예가 다라 그러고 권력이 다라 그러고 지식이 다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면 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평생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미랄 동산교회가 5년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미랄 동산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 미랄을 심어가는 아름다운 터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거니 말씀을 배우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며 교회 안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선교 충만으로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참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준비하며 창립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5주년을 맞이하는 모든 수사회도 같이 하시며 임직받는 모든 분들에게도 선교의 도전을 받고 이 교회의 하나의 미래를 위했던 각오와 결심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기로 삼아 주옵소서. 이 미랄 동산교회를 통하여 이 뉴저지의 많은 한인 교회들이 감동하게 하시고 세계의 교회들이 감동받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